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이 렉스 탈리오니스, 그게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으로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한 가지랑 그리고 후반부에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모든 심판과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미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이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애통하고 반대로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세기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구약시대 때 존재를 했었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 바벨론이나 어떤 시대에 있었던 미국 혹은 로마 같은 그런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음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 악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한국에 살고 있다고 바벨론에 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바벨론, 이 시대의 로마는 미국이다. 미국만 바벨론이 아니고요. 한국 땅도 북한 땅도 그 어떤 곳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전부 다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기대어 살고 그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았던 자들, 그 자들에 대한 심판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죄, 음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이 심판 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51장 8절 9절을 참고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화가 하늘에 미쳤다. 여기서는 아예 죄가 하늘에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 그 심판이 하늘에 미쳤다. 화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하늘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으로 그의 죄가 하늘에 미쳤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 하늘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도달하다, 달하다, 사무쳤다라고 해석된 그 뜻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공동체에 있었던 극악한 죄악, 극단적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관영했을 때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에까지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함이 온 하늘까지 다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가 관영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용어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니누에에 대한 이야기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내 앞에 달하였다. 헬라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6절에도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늘에 우리의 죄가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공동체의 극단적인 죄, 그것이 가득 차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모든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와 일어나고 있는 죄를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 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예로 창세기 18장 21절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19장 23절에서도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 죄악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들려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가득 찼을 때,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도 또 구약의 바벨론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오늘 18장 5절에서 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늘까지 관영하고 그 시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대로 갚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바벨론의 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이 이사야서 시편 13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내어줬는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이 정한 것 이상으로 착취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악을 행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장면에서도 그냥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위대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내리는데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는 거죠. 약간 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배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플로스 혹은 디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영어라면 듀플리케이트, 두 배로, 갑절로, 뭐 그런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플로라고 하는 것은 갑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메러디스 클라인의 연구에 의하면 히브리어로는 카팔, 케페를 번역한 것이다, 헬라어로. 카팔과 케펠의 의미는 뭐냐면 복사하다, 쌍둥이, 짝을 맞춘. 그러니까 이게 두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히브리어를 따져서 생각을 해본다면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그의 그대로 쌍둥이 같이 똑같이, 뭐 쌍둥이가 트윈스 두 명이니까 갑절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쌍둥이라는 것은 똑같이 복사한 거죠. 그가 한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짝을 맞춰서 그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들, 좀 전에 말씀드린 디플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나 더, 이게 디플로,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도 메러디스 클라인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을 바다 육지 전체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을 찾아내면 너희와 똑같이 쌍둥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너희와 똑같이 복제해서 똑같은 복사본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한테는 배나 더 잘해야 된다. 다른 장로들한테는 뭐 그냥 하지만 이들에게는 디플로, 배나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메러디스 클라인에 의하면 배나 더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에 상응하는 그대로 복사로, 그대로 대해줘야 된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사상에 있는 렉스 탈리오니스,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동일한 해, 동일한 손해본 것을 보복한다, 갚아준다, 그런 법이죠.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남을 이 실수로 하든 혹은 악의를 가지고 하든 뭐 손을 다치게 하거나 발을 다치게 하거나 이빨을 다치게 하면 그대로 그 사람도 이빨 뽑고 손을 갖다가 치고 발을 갖다가, 심지어는 데운 거, 그렇죠? 뜨거운 물 쏟아가지고 데우면 너도 뜨거운 물 좀 먹어봐라 데워주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24장 20절 21절에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면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입니다. 내 행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꾸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편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지 않는 자, 자기가 행한 죄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자,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없다 하실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행했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똑같이 갚는 게 율법이라고요, 사실은. 그 율법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감찰하고 있다면서요.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다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에 부르짖고 있다면서요. 우리는 숨겨서 다른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본 그대로 갚아준다고 해보세요.
그게 렉스 탈리오니스라니까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를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하신 거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것을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어요? 모세 율법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Rabbi Talks with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랍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랍비와 예수님과의 대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내가 만약에 1세기의 랍비였다면, 이 사람은 성경학자니까요. 내가 만약에 1세기의 랍비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이 랍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Rabbi talks with Jesus. 내가 1세기에 만약에 랍비로 태어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절대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 신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많은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봐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1세기에 내가 랍비로서 성경 교사로서 만났다면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될 수 없냐? 너희는 들었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각하는 대화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기나 한단 말인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제가 제일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한 책을 읽고 그냥 거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반박을 해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반박하는 건 그겁니다. 이 사람 너무 잘 썼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걸 계속 열어놔요. 자기의 논리 속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법을 이런 식으로 뒤집을 수가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이 사람 너무 잘 썼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다. 자기도 인정했지 않느냐. 만약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고. 그 뜻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A+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목적,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침이 됐다는 건 율법을 끝냈다는 소리가 아니고 율법의 끝, 율법의 텔로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렉스 탈리오니스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허락하셨냐?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신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렉스 탈리오니스를 지금 깨뜨리는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렉스 탈리오니스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내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도 오른뺨을 쳐야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속된 말로 병신 같은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지금 이스라엘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랍이나
혹은 팔레스타인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미사일 하나 쐈다. 그럼 그대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막 몇십 배로 그대로 보복 공격을 하죠. 왜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렉스 탈리오니스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은혜로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최종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받은 그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요? 너희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다,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표,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렉스 탈리오니스, 당연히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에 의거하여 살지 않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거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렉스 탈리오니스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율법과 상관없이, 렉스 탈리오니스와 상관없이 죄를 사해줘도 죄가 안 되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되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렉스 탈리오니스의 시대가 끝나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어리석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 바벨론 세상의 원리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원리는 사실은 내가 행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노력한 대로, 내 성품대로, 내 인품대로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물론 저주받은 세상이라 내가 행한 대로도 잘 안 나오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올 때가 많지만, 이 땅의 논리는 내가 행한 대로, 나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행한 것대로 받아야 뭔가 개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물만 계속 받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 그렇죠? 양잿물도 공짜면은 다 둘러 마신다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계속 그게 반복되면 인정받지 못하죠. 이 세상은. 그렇죠? 내가 받으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죠. 받으면 해줘야 돼. 음식 대접 받으면 나도 음식 대접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는 내가 행한 대로 돼야 돼. 이게 똑같이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죄밖에 없는데, 나의 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 없다 하시고 묻어버리신 십자가의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행한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바벨론 사상, 세상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 뭐가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응답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40일 금식, 이래가지고 목회한다니까 40일 금식하다가 이빨 다 나가고 몸 다 상한 그런 식물인간까지 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생각과 삶 자체가 렉스탈리오니스, 여전히 바벨론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악한 것들, 진짜로 막 저 세상 밖에서 막 타락하는 것들, 뭐 권력 가지고 기독교 핍박하는 것들, 그럴 필요가 없이 내 안에 바벨론이 상존해 있다. 내 안에 있는 세계관, 그것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율법대로 행해 주시길 원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율법이 이렇게 잘 행했잖아요. 율법대로 나한테 갚아주세요. 그럼 나 천국 갈 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야 이야기해도 힘써 거부하면서 율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계속 해달라고 율법 속에 머무는 자들에게 렉스탈리오니스,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혹가다가 그런 똑같은 생각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별말이 없지만 뭐 하나님께 감사도 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그래요. 제 딸이 모기에 많이 물리거든요. 피가 달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천연 모기향입니다. 아무도 안 물리고 얘만 물려요. 지난주에도 얘만 엄청나게 물렸어. 우리들은 거의 안 물리고. 그러니까 얘가 막 너무 간지럽고 막 괴로우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은 왜 모기 같은 걸 만들었지? 하나님은 왜 모기 같은 걸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망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가 잘못한 대로 만약에 행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너가 행한 대로 갚으면 렉스탈리오니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진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그 율법,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진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초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요것밖에 안 해주셨어요? 이래야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갚으려면 이 내 죄가 이 하늘에 상달되고 가득 관영해서 단 1초도 버틸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정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지 않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나는 너무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왜 저런 못된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놔두시고 나한테 굳이 이렇게 하시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도 바벨론, 렉스탈리오니스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는데, 간혹가다 교인들 가운데 자기 구원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구원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공평하게 해줄까요? 그거 바울이 이야기죠. 공평하게 하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 베푸셔서 그 중에 몇 사람에게 구원을 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시냐? 렉스탈리오니스로 다 해줄까? 그렇죠? 조선시대 사람만 지옥 가야 됩니까? 원래는 다 가야 되는가, 자기를 포함해서. 근데 어떻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안 전해줬는데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구원을 주셨을까? 그거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하기는커녕 왜 조선시대 사람한테는 복음을 안 전해줘가지고,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그걸 막 해명해 주려고 했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을 거다. 뭐 2세기 때 경교도 있었다더라, 중국에. 우리나라에도 뭔가 도마상이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아니에요.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든 뭐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이 감사한 거지,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면 전부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고, 나도 저들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지?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상은 바벨론에 찌들어져 있다고요. 그 바벨론 사상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관과 가치관과 모든 이론, 사상,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그 바벨론 안에 사는 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불에 살라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가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았던 사치함과 부유함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통하게 되고 사망이 임하게 되고 흉년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음행과 사치하던 모든 땅의 왕들이 불타 죽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고 9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교만과 자기 만족과 자기 영화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괜찮다. 교만과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삶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만족,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그리고 자기 영화, 나는 절대로 안 망해. 나는 절대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부, 사치, 이 전부 다 안 없어질 영원한 것이야.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영화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갚아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해야지만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은 이사야서 47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5절에서 11절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여왕이라, 여주인이라는 건 여왕입니다. 여왕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도 네 멍에를 심히 크게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하루 동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8절에 하루 동안의 이 일이 갑자기 닥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호련히 그리고 한날에 이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아 헤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미아 헤메라라고 하는 것이 11절과 17절에는 미아 호라라는 것으로, 헤메라라고 하는 것은 데이, 날을 이야기하고요. 호라라고 하는 것은 hour, 시간, 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7절에는 한 시간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0절에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죠? 18절에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그렇죠? 미아 호라 그리고 미아 헤메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되잖아요. 하루 동안에 망하는 거냐 아니면 한 시간 동안에 망하는 거냐. 이래서 어떤 사본에는 미아 헤메라를 그냥 미아 호라라고 했는데, 여기 미아 헤메라라든지 미아 호라라든지 이거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의미로. 이사야서 4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 호련히 갑자기 급박하게 갑작스러운 심판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시간표에 우르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게 세상 것입니다. 바벨론에 빠져서 살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힘삼아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됐다 이제.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종교, 신에게 저렇게 의탁을 하냐. 내 힘을 믿어야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생각한댔죠.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혼자 온전히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기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분명히 그가 필요한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육신적으로도 공급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화에 빠져서 나는 스스로 홀로 거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댔죠.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할 것을 소유했던 그것이 한날에 한 시간에 호련히 전부 다 급작스럽게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죠. 식품 기내 공급업체, 그렇죠? 평소 때 하루에 3,000끼 만들어서 공급했던 회사가 뭐 아시아나에 수주 받아가지고 3만 끼를 대줘야 되니까 얼마나 대박이 터진 겁니까?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10배가 갑자기 급성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생산 능력도 있대요. 생산 능력 시설도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생산만 하면 뭐예요? 기내식에 필요한 무슨 뭐 플라스틱이 뭐라든지 무슨 용기라든지 포장하는 거라든지 그거 하려면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식품만 만드는 생각만 했지 그거 포장하고 다듬고 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수주 받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 항공사에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압박이 심하고 이러니까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모종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이제 대박 터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힘이 전혀 안 되죠. 그 사장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될 것 같았던 그것이 오히려 죽여버리는 꼴을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예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한 자 얼마나 생각해서 그 매출 올리려고 얼마나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단박에 대박이 터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스트레스 시달려서 자살해야 될 정도면, 그렇죠?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한순간에 이 세상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기다려 주시지만 한순간에 그 시간표가 오면 전부 다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로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주게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서 이 땅에서는 부요한 자가 된 것 같지만 바벨론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 안에서는 뭔가 풍성한 것, 홀로 거해도 괜찮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한순간에 이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그 시간표가 온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46편 3절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만물을 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받고 황폐화된 그 현장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2절에 모이는 곳과 모이는 곳, 이렇게 영이 모이는 곳, 새들이 모이는 곳, 거기 보면 풋노트, 각주, 괄호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각주를 보면 또는 옥, 모이는 옥, 감옥입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과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삼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벨론이고요. 그 안에 사는 것을 땅짓자 지옥에 빠져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잡혀서 사는 것.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자유를 주신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4절에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유효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 빠져 있지 마라. 렉스탈리오니스, 네 힘 가지고 네 힘대로 사는 거, 네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네가 행한 대로 얻는 그 안에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날에 그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 박탈되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박탈되거나 지금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일장 춘몽 같은 것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치관을 다 깨뜨리고 빠져나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 자유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법 렉스탈리오니스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그 은혜와 감사가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